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소위 불리우는 이 고난주간을 거치고 프라이데이가 이제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저희가 이제 셀러브레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 사순절, 고난주간 기념, 또 종려주일, 뭐 성금요일 많은 이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면서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우리의 또 그런 신앙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디벨롭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좀 더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들이 있고, 또 그 계시를 우리가 알 때에 더욱더 정말 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주간과 이 성금요일 부활절을 제대로 정말 지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그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만 그날이 성경적으로 보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패스오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그것을 대표로 이제 지키게 하신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그 오리진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이르렀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들이 죽는, 그쵸?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 오버하는, 유월하는. 그래서 그 날을 그 날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이걸 반드시 이제 지키라 하면서 주신 그 절기인데, 그 명령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유월절의 규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오실 당시도 열심히 이것을 지키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나라가 없어지고 뭐 성전이 망하고 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을 때도 의미도 모르면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캘텍에 있을 때 우리 실험실에 있던 그 주이시 한 학생이 자기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릴리저스한 애도 아닌데 6월절 이제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냐? I don't know. It's just fun. 이렇게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난 당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 모든 행적이 사실은 이 6월절, 그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너무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 6월절 규례를 통하여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날 종려 주일을 이제 또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일을 그대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게 하신 거예요. 다 성취를 하신 거예요.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규례에 보면 어떻게 하죠? 이제 한 나흘 전 10일 날부터 10일 날 이제 양을 한 마리씩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 따라 약 한 10명 정도 가족, 한 가족에 한 마리 정도 되도록 이렇게 각 가정마다 취하고, 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제로 대로 이제 이 또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또 이제 양을 이제 이렇게 정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양을 정하면 그 다음에 그 양을 나흘 동안 집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간직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뭘 하겠어요? 뭘 할까요? 양을 인스펙션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뭐를 검사할까요? 흠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거예요. 점이 있나 흠이 있나 혹은 뭐 주름이 있나 뭔가 디펙트가 있나, 예? 또 뭐 병이 들었나,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검사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검사만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뭐 하루만 열심히 검사하면 다 샅샅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흘 동안 이렇게 있는가? 이게 참 놀라운, 예. 어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배운 것이 또 있어요. 이 양을 검사하는데 여기 이제 이 출애굽기 우리가 12장의 3절부터 이렇게 보면 3절에 보면은 양을 한 마리씩 취하라 해서 lamb이에요. lamb. 그 한 마리 양을 취하라. 근데 이제 NIV는 성경이 잘 번역이 조금 그 두리뭉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나 다른 성경의 버전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도 그런 대로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의 어린 양. 영어로 보면 이제 their lamb.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흘 동안 처음에 하루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흘 동안 검사도 하고 하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 양이랑 나흘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양이 그냥 lamb이 아니라 the lamb이 아니라 이제는 their lamb인 거예요. 그들의 양이 된 거예요. 너희의 어린 양. 훨씬 더 이제 친밀해지고 정말 이렇게 동화가 되고, 예, 그래서 이 기간은 이 나흘 동안은 사실 검사도 하지만 이 양에게 어떤 그 퍼스널 어태치먼트,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주 이렇게 친밀해지는. 왜 그럴까요? 이 양이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양이잖아요. 그렇죠? 저 양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양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나를 위해서 죽을 희생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디벨롭 시키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나흘이. 그렇게 하면서 그 양을 간직해야 돼. 나흘 동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래서 their lamb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나흘 동안.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는다 했는데 그러면 양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한 마리 이렇게 단수로 그 양을 잡고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양을 잡으라고. 그 양을.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 영어에 보면은 A, B, C, D 이렇게 해서 A부터 Z까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단어에도 알파벳이 이제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있는데 그 A하고 Z 말하자면 이 두 알파벳이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레프 to 타브예요. A to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끝이고. 그게 그 it, 그 양이에요. 힘. 뭐 힘이라고도 번역돼 있고 it라고도 번역돼 있는데 바로 그 양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그 양을 잡는데 그 양이 알파와 오메가.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혀 놀랍지가 않네요. 이 표현을 안 하시는 건가?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놀라워요, 여러분. 예, 출애굽기 우리는 그냥 또 번역본을 보니까 그냥 뭐 큰 감동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보지만 이 글자 하나에도 바로 그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이미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 어린 양이다 라고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규례대로 예수님은 또 유대인이시죠. 온 인류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유대인의 왕이시고 유대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그대로, 이 규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유월절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종려주일날 양을 취하는 그날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나귀와 나귀 새끼, 이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밖에 모르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에도 그렇지만 나귀와 나귀 새끼예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콜트를 끌고 와서 타시기는 이제 이 새끼에 타시고 어미는 이제 몰고 그냥 그렇게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의 겸손하심. 물론 그건 이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그 겸손하면은 우리가 그냥 뭐 험불한 이거를 넘어서요. 이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온 그 백성들이 다 종려나무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거 왕에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그죠?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또 바닥에 깔고 겉옷을 깔고 이건 왕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바룩하바 바쉐마도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이 그 왕에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오잖아요. 왕으로 지금 그 예루살렘을 오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 이 왕으로 오심이 신기하게도 2번에 걸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때는 아주 클리어하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또 그냥 하나인 것 같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초림과 재림 2번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왕으로 오심이 사실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는.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2번으로 오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은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정말 왕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사자로 오시잖아요. 그죠? Lion and the Lamb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정말 그 기대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나귀, 어미 나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초림으로 어린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시지만,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은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그것을 이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입성하고 나니까 마태복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온 성이 지금 소동하여 가로되 이게 누구냐? 지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날은 원래 제사장이 양을 한 마리 취해가지고 양 취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양을 취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가 이제 이거 메고 들어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온 이제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이제 향해서 아까 말한 호산나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와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웬 어떤 한 청년이 이 새끼를 타고 오는데 온 백성이 거기 가서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또 아무 뭐 반응이 없으시죠. 뭐 나든지 말든지 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흘 동안 집에 간직하면서 뭘 해요?
검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친밀하게 되는 점. 이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계속해서 성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인스펙션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러면서 그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야? 네. 또 그런 거 하고 무슨 시험들을 받으셨나요? 너 무슨 권세로 지금 이걸 하니? 이러면서 authority challenge 하죠. 그죠? 어디서 이 권세가 났느냐? 또 가이사에게 텍스를 주는 게 이게 맞느냐? 또 이러면서 묻죠. 이 챌린지 하는 질문이에요. 다. 올무에다가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자기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상한 거 엉터리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려고 뭐 7형제가 있는데 첫 아내가 결혼해갖고 있다가 그 큰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의 와이프가 되죠. 이게 유대인의 풍습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셋째 뭐 다 죽었어. 7명 다 죽었어.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부활해가지고는 누구 와이프가 됩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을 이제 하면서. 주님께서 또 다 친절하게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너희가 부활을, 영생을 몰라서 그렇다. 천국 가면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 장가 안 간다.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인스펙션. 마지막에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에게는 점과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야 죄가 없다.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내가 손을 씻잖아요. 물에. 다 기억나시죠? 아멘. 손을 씻어요. 이러면서 나하고는 내 이 무죄한 사람을 지금 못 본데 이거 내줘야 안 돼.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면서 손도 씻어요. 그만큼 점도 없고 흠이 없음을 다 패스, examine 당하신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것이 있어요. 뭘 하셨죠? 성전에 있는 모든 잡상인들, 돈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셨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나흘 동안 하는 일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안을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누룩을 다 없애거든요. 빗자루로 다 쓸어가지고 누룩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6월절 날부터 이제 시작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데 그 전에 집을 깨끗이 다 씻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룩이 대표하는 거, 점과 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죄악들, 부패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흘 기간 중에 첫날인데 그날 뭘 하셨어요? 이 성전을. 이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의 집이죠. 또 성전은 다른 말로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집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기도 하지요. 아멘. 우리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집이 아니냐. 이거 다 청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을 바로 이 기간 동안에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겠죠. 그죠? 그거 우리 늘 해왔던 거 아닙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아프실 텐데 그걸 당하셨나? 어떻게 가시면류관을 했나? 막 상상하면서 아우 나도 뭔가 아플 것 같아. 예. 이거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죠. 예? 예. 그거 일주일 동안 막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Passion of Christ 이런 영화 한번 보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고난 사실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우리도 정말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닮기 원하네. 그 예수님을 좀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어린 양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님처럼 좀 될 수 있을까? 심지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진정으로 묵상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때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나흘 동안 한번 피지컬리도 하셔야지. 집도 좀 청소하시고요. 집도 지금 정신 없으시죠? 그래 안 그래요? 예? 클로짓도 정리하시고 다 정리해요. 왜냐하면 이 육적인 것도 영적인 거랑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 환경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우리 영이 깨끗할 수 있겠어요? 다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또 4월 말에 거라지 세일 있습니다. 정리하시면서 나가주세요. 근데 이 청소는 정말 진정한 청소는 우리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점도 없는 흠도 없는 자인가 이것을 돌이켜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죄악된 거, 음란한 거, 욕심과 그쵸? 이 교만한 거, 이기심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거 쓰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정성껏 이렇게 정말 잘 준비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쓰시지 하나님한테 우리가 용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냥 지갑 열어서 남은 거 이렇게 그런 거 주님 쓰시지 않습니다. 여기 LA 있으면은요 어떤 분들이 라스베가스 가서 갬블링 해가지고 돈 따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중에 얼마를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냥 어디 딴 데 구제를 하시든지. 주님께 그런 돈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성껏 정말 예물이 될 만한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정성껏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늘 걸리잖아요. 넘어지죠. 이런 교만들, 욕심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다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스펙션 받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선교를 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 실크 웨이브 미션이란 곳에 이제 그 사무실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총무님이 그분은 평신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10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가자 해서 터키를 한번 가셨는데 거기를 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터키에 대한 아픈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그냥 3명, 4명, 5명 이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중보기도팀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의 선교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단체의 가장 큰 사역은 중보사역. 그렇죠. 아까 중동 선교는 거의 다 중보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꾸준히 정말 착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그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설명하는 그 자료랑 이런 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충성된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정성껏 자료들을 준비하고 정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LA에 교회들이 크고 또 이민자들이 나름대로 많이 이제 성공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교를 안 나가는지 모른다고. 너무 선교 또 더군다나 1.5세 뭐 청년들 이 선교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바보 같은 질문인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LA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스탠다드, 삶의 이 스탠다드가 있대요. 한 달에 10,000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000불이나요? 뭐 이러는데 이제 그분의 이 기본적인 이민자들은 10,000불을 벌어서 그럼 뭐 텍스 떼고 뭐 하고 집 몰기지 붙고 좋은 차 최소한 두 개를 이제 타야 되니까 좋은 차 타고 이거 하려면 최소한 10,000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러분 돈이 공짜로 절대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은 그만큼 거기에 시간을 내 생명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만큼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떼놓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 언제 시간이 있어서 선교하고 언제 물질이 남아서 구제하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희도 여러분께 제가 늘 도전하잖아요. 심플한 삶을 준비하라고, 훈련하라고. 그렇죠? 예. 그거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스탠다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민 왔는데, 미국 사는데, 저 정도 집은 살아야지. 내가 직장도 있는데, 저 정도 차는 굴려야지. 이게 그냥 우리의.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그게 만몬이에요. 그거 교묘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그 돈에 매여 살아서 정말 중요한 일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중동 땅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 헤이리 땅에 놀랍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 그래도 나 아직 만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나 시간이 없어요.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미 골든타임 지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시간 다 간다고요. 없어요. 상급받을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찬스가 없어져요. 정말 이렇게 그 총무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계속 제 뇌리에 남아요. 그분들이 평신도이신데 부부간에 참 검소하게 점심도 다 싸갖고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아주 미니멈으로 유지하시면서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러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다 한번 들춰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4일 동안 이 양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양이 나고 내가 양인.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이 기간을, 즉 예수님과 친밀함을 체험하는 기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친해지고 싶으시죠?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한번 정말 아까 우리 헬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먹고 뭐 자고 뭘 하는 동안에도 항상 예수님과 좀 한번 하나가 되어지시는 이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저는 영적 꿈 잘 꾸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워닝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꿈에 어떤 이렇게 빌딩 지하 같은 데였어요. 급하게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막 대피하려고 막 가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저쪽 방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쪽 방에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바로 우리 교회 저쪽 들어오면은 예배당 들어올 때의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저쪽 앞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 그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더라고요. 거기 문을 여니까. 그런데 모두가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면제를 뿌려놓은 것처럼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막 일어나야 된다고, 깨야 된다고,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고 막 이 사람 흔들고 저 사람 흔들고 하는데요. 너무나 아팠던 것은 뭐냐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몸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꿈인데도. 제가 누구 하나를 흔들고 막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막 발을 이렇게 하는데 이 문지방을 못 넘겠더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 순간을 놓치면 내가 이 잠에 빠져들 것 같더라고요. 무기력함. 완전히 막 몸이 힘이 하나도 없네. 꿈에서 이 잠으로 빠져들려고 하는. 그래서 막 안간힘을 쓰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가 그 깨우면서 끌고 하던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고 깼어요. 저는 물론 우리 교회가 다 자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경고라고 믿습니다. 왜 목사에게 그런 꿈을 주셨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을,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찬양 중에 다 일어나라 깨어라 웨이크업 웨이크업 다 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구절 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할 거 뭐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뭐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덜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사단이 수면제를 진짜 뿌려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힘이 빠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무기력하고 여러분 좀 그런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저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워닝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그냥 거기에 나락에 빠지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면은 이거를 깨우치면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깨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는 지난 프라이데이 우리 중보기도 하는 날이죠. 금요 예배 때 또 우리 사모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강력하게 모여서 다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좀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좀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 하는 걸 제가 느꼈고 몇몇 우리 지체들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기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토요일 아침에도 섬기미들이 우리가 다 모여서 훈련하잖아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이상을 정말 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소리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섬기미들 우리는 앞을 가로선 막아선자들이다. 우리가 기도하자 해가지고 정말 목이 거의 다 쉬다시피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회복은 물론이요. 아멘. 밥상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또 교회에 대한 그러한 헌신에 대한 결단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 웨이크업이 들어가는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실 것입니까? 같이 하세요. 오늘 밥상에서 오늘은 성경 공부 교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세요. 조용히 묵상하시지 마시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세요. 깨워야 되니까. 아멘. 우리의 육을 깨우시고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이 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또 금식 훈련도 하시고 뭐 오락도 끊고 서핑 이제 웹 서핑 하는 것도 끊고 뭐 이런 거 하시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다이어트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도 이렇게 끼니 때만 되면 이렇게 내 육체가 먹는 것에 이렇게 의존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래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락도 끊고 세상 낙 아까 베드로후서 제가 안 찾아봤지만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세상의 낙을 즐기는 거 이게 점과 흠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점과 흠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런 우리의 죄악들 특별히 그냥 세상 낙 즐기는 것도 이거 점과 흠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러한 점과 흠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정말 한번 웨이크업 깨어나는 우리 LA 연합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점과 흠을 다 예수 보혈로 씻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점도 흠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십자가를 또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온전한 부활을 함께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동안 이것을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깨어서 주님 앞에 인스펙션 받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LA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